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생존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러자 아이들이 저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보라니까. 그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무안해서 얼굴이 빨개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죠. 부활절 지나갔다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사실은 부활신앙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주일이 그런 점에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지킨 거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분한다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팩트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육체가 부활할 것이다. 그거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 현재적 부활신앙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무기력합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또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멀리하고 살거나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기력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날마다 함께하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더 확고해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바로 앞부분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전에도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타나셨는데도 역시 긴가민가,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이 녀석들 봐, 몇 번 보고도 아직도 긴가민가냐. 그래서 손을 보여주시고 발을 보여주고, 봐라, 못자국을 보면 알잖아. 근데도 반갑고 기쁘기는 하면서 또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야, 먹을 거 있어? 내놔봐.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 앞에서 그걸 다
잡수신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체는요, 몸이에요. 분명히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식할 수 있어요. 물론 취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신령한 몸, 신기한 몸, 그게 부활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이제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봐라. 십자가 예언되어 있지, 부활 예언되어 있지.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다 성취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여일 지상에 머무셨는데 그 이유가 그거구나. 한번 딱 나타나서 확실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그걸 위해서 40일이 필요했구나. 또 그 기간 동안에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을 총정리하고 마지막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는 더 이상 지상에 머무실 수도 없고 머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은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어차피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승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49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죠. 성령입니다.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는 떠나가시지만 대신에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런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물론 그때 제자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만 예수님으로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너희들을 버리고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재림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온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뭐예요?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을 또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 강림이죠. 그때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그리고 우리와 또 신령한 연합. 그런 놀라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특정한 장소에 계시면 다른 장소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성령은 무한하신 영이기 때문에 동시에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편재성이라 그래요. omnipresence.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또 성령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뭐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예수님이었는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특별히 마지막 3년가량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다 챙겨주셨어요.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혜사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고아처럼 되는데 그렇게 둘 수 없지?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래서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영어 성경 보면 another 뭐예요? 동일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구분이 되는데 성령은 또 예수님과 같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승천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지만 여전히 함께 있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서 쫙 올라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랑 계속 같이 있을게. 그게 말이 돼요?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 하십니까? 아니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 승천 장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상에서 두루 퍼져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한대요. 이 지상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재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막 변화되고 난리가 나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벌어지고, 그게 바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성도들과 여전히 함께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있잖아요. 그가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 영안이 쫙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일어서 계시네. 와, 그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감탄하면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간 스데반은 평안하게 운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천사처럼 운명하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다른 구절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8장 39절 주의 영이, 주님의 영, 성령. 근데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9장 11절 주께서, 11장 21절 주의 손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16장 7절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책의 제목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네. 성령이 함께 했네. 그래서 성령행전을 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을.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했지만 내려다보면서 간섭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신 거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네.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지상에서 여전히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밑에 5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인데 참 희한해요. 이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별은 어때요? 섭섭한 거잖아요. 슬픈 거잖아요. 근데요, 제자들이요, 하나도 섭섭해하질 않아. 하나도 슬퍼하질 않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해가 돼요. 잘 보면 50절부터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감람산 쪽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이런 모습으로 쭉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뭐요? 큰 기쁨으로. 예수님하고 헤어졌어. 이별했어. 그러면 섭섭한 모습으로 슬픈 모습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활하신 몸으로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계속 계시니까 섭섭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함께 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막 용기 백배하게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외에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졌다고 섭섭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께서 날마다 생생하게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그분의 존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어떤 삶일까? 승리하는 삶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살펴보면요, 세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기쁨의 삶이에요. 또 용기 있는 삶이에요. 또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슬픔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건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떠나가시니까 섭섭하고 슬프고 근심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 기쁨은 뺏기지도 않아 라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 시절에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얼마나 못된 핍박자였습니까? 심지어는 출장까지 다녔어요. 저 멀리 다마스커스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와라, 그 명령을 받고 또 자원해서 갑니다. 근데 다메섹 성 가까이 갈 무렵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요? 누구?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쩔래?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세상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그럼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메시아 구주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야? 쇼크죠, 쇼크. 게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칩구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충격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해뒀죠. 아나니아라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회개하니까 세례까지 주고 또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이 멀었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뚝 떨어지더니 눈이 환하게 다시 보이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변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다녀요. 다메섹에서부터 벌써. 그리고 예루살렘, 안디옥, 아시아, 유럽 각지로 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뭐 누가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해요. 그 가운데 핍박도 받고 투옥도 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했지만 그는 항상 당당했어요. 왜? 이 속에 기쁨이 있거든.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의 간증을 보세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요, 우겨쌈 당하죠, 답답하죠, 박해받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죠. 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슬플까. 근데 아니래요. 이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빌립보서 옥중서시잖아요. 읽어보면 곳곳에 기쁨이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얼마나 넘치냐면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명령까지 하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완전 거꾸로잖아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얼마나 고생할까 위로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우거지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지, 함께해야지,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18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그리고 사계 등을 작곡한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의 음악 세계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이 유복했나? 귀족이었나? 그래서 기쁨이 철철 넘쳤나? 아니요. 그는 본래 흙수저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방랑 생활을 하기도 했대요. 노년에는요, 질병으로 엄청 고생도 많이 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의 음악 세계는 기쁨이 철철 넘칠까? 너무 희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음악에는 어떻게 늘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영혼을 뛰게 하는데 어떻게 내 음악이 기쁨으로 뛰지 않겠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슬픈 음악이 나오겠소? 당연한 걸 뭘 물어보셔. 이런 뜻입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 역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재적 부활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디조와 여러분도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담대한 용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워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려워요. 또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요. 그럼 돈이 많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권력이 세면 사라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아니야. 돈을 지키느라고도 두려워. 권력을 지키느라고 두려워. 그래서 권력도요, 큰 권력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저같이 권력이 없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경호는 안 데리고 다니잖아. 근데 권력자들은 경호원을 그냥 뭐 잔뜩 데리고 다녀. 얼마나 무서우면 경호원 잔뜩 데리고 다니겠어?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질수록 더 큰 근심, 더 큰 걱정,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평안이 충만해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락함. 환경적으로 좀 안락한 거야. 컴포터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는 신령한
평안, 피스. 근데 스피리추얼 피스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냥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막 갈릴리 바다 항해하는데 막 풍랑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려고 막 난리를 쳐도 얼마나 평안하시면 쿨쿨 주무셔. 그 정도의 평안. 세상에서 만들어진 평안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들어진 평안, 천국제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요,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신령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엄청난 고난이나 역경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평안도 뺏기지 않고, 심지어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사탄 권세 이겼는데 예수님 앞에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가 무섭겠어요? 사실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주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그 소리예요. 오래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슐리 스미스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퇴근길에 어떤 남자가 뒤로 와서 총을 몸에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질겁을 했겠지요. 그 사람은 탈주범이었습니다. 성폭행, 마약 소지, 납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여성보안관에 총을 낚아채서 판사, 속회사 등 4명을 사살하고 도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공교롭게 퇴근하던 그 여성과 마주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총을 들이대고 끌고 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집안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고 보모가 하나 있었고 싱글맘이었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상황입니까?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인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슐리라고 하는 여인은 시종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달랬습니다. 대화를 끌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긴장이 풀어졌는지 그 범인이 몇 시간 후에는 묶은 것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더 잘 됐겠죠. 그리고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가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열렸겠어요. 그때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주고, 또 리고렌 목사의 그 베스트셀러 책 있잖아요. 목적 있는 삶,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책을 쭉 읽어주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 곧 체포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당신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범인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군요. 알았습니다. 하고 날이 밝자 순순히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슐리 스미스는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싱글맘이었어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침착하게 용기 있게 승리할 수 있었나? 그 거친 남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나?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어떤 고난 역경이 닥쳐도 담대한 용기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뭐예요? 7.8. 7번 넘어지면 어때요?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줘도요 고난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갈릴바다 항해할 때 예수님이 타고 갔던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뒤집히지는 않아. 침몰하지는 않아. 그것처럼 7번 넘어지는 것 같아. 고난이 와서. 근데 8번째 딱 일어선다니까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7.8기. 그게 소망이 있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극단적인 죽음의 상황이 닥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죽어도 천국이거든. 죽어도 부활이거든.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재미교포 법조인 알렉스 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스 정은 9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어요. 근데 뭐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해요. 한인들이 너무 고생하는 광경이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아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심히 보니까 미국 법을 잘 몰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조인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들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재학 중에 불의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잠깐 사이에 끼어든 대형 트럭을 피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동차 이 지붕이 막 다 찌그러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스크까지 쭉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신마비 장애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뭐 젊은데 내가 조금 지나면은 치료받으면은 또 재활하면은 좀 회복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아무리 시간을 가도 재활도 불가능.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자기가 수동으로 할 수 없고 남이 밀어주거나 아니면은 전동으로 하거나 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 그 자체였겠죠. 얼마나 큰 절망이었겠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일도 없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날이면 날마다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계단을 보면 저 계단 밑으로 이 휠체어를 몰고 떨어지면 죽겠지. 차라리 그럴까? 그러면은 이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부모님 얼굴이 어른어른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부모님이 슬퍼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뎌내고 그러다가 마음을 다지고 다행히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가 됐어요. 하지만 고난은 더 커졌습니다. 출근하고 뭐 그런 데 들어가는 시간만 해도 2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또 가서 업무를 보는데 그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얼마나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큰 절망에 빠졌고 이제 또 죽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뉴욕 퀸즈에 있는 그 공동묘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묘지가 다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뭔 줄 아냐?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줬건만 너는 어떻게 죽을 생각만 하냐? 살 생각은 안 하고. 그 음성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맞아. 죽는 건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최대한 살아야지. 저 묘지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열심히 도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최연소 33세로 브루클린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하에 수십 명의 검사를 지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오래 지났고 뉴욕주 충고법원 판사로 봉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냈고 어떻게 도전하며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 그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 거, 물론 그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거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거로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확신, 현재적인 그 부활신앙, 그것이 그로 승리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부자유했지만은 영혼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꿈이 생겼어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나도 부활할 거야. 그러면 두 팔을 마음껏 펼칠 거야. 그리고 내 두 발로 마음껏 뛰어다닐 거야.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지나갔어도 부활신앙은 매 주일마다 계속됩니다. 아니, 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지고 지속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아무쪼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지만 슬픔 대신 기쁨으로, 두려움 대신 용기로, 절망 대신 소망으로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올려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